48절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 나를 복되다 일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비천하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제 오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며 복받은 자라 주께서 칭하실 것이오니 우리가 너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또 도로 살아온 세상을 다시 돌아볼 때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냅니다. 하나님 후구하고 애선 주의 종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날이 될수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 고생 안 하는 부모가 없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부모가 없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한번 인사할까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분물을 드렸습니다. 22명입니다. 네. 22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럴 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힘든 시기였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오셨고 또 자녀를 잘 키우셨습니다. 그분들은 두 가지를 잘했어요. 많이 잘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말 그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고 돌보고 헌신하였다. 아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같이 이제 그 당시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태국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이 유독 성장을 많이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 다른 나라 아이들을 초등학교만 보내고 말고 중학교도 잘 안 보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중국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운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중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거나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뭐 시키냐면 야 나가서 뭐 하라고? 돈 벌어 와라. 네. 왜냐면 나가면 돈 벌어니까요. 나가면 돈 벌어와서 돈이 생겨가지고 가정에 도움이 되고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더 고생하지 그러면서 아이를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그걸 보냈습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하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놨더니 그 아이들이 직장을 가면서 무슨 기술을 배우더라도 머리가 트여가지고 빨리 배우는 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일을 사무직에 갖다 놔도 일을 감당하고 또 실무직에 갖다 놔도 일을 감당하고 왜냐면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나가면 중학교 졸업하고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고생할게.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좋은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참 잘하셨어요. 아멘. 또 하나 잘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아멘.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힘든 시기였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힘쓰고 자녀들을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녀를 키우고 말씀의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 있더니 이 나라에 믿음의 좋은 씨앗이 자라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사업가 중에 국회의원의 한 절반 한 40 몇 프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워놓고 어렵게 내가 좀 고생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믿음을 주었더니 그들이 자라가면서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지고 좋은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의 여종의 빛이람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얼마나 참 고생 많았냐,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만세에 나를 여러분들 복이 있다. 참 더 수고했다. 복되다. 그렇게 일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너 잉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했는데 잉태할 것이다. 그 다른 말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정말 조그만 동네예요. 콕 박혀가지고 사람도 몇 명 안 사는. 그리고 나사렛은 이 나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도 지키고 말씀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동네가 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동네에서 이제 배가 지금 불러오게 되는데 원래 보통은 약혼을 합니다. 약혼하면 1년 동안 여자는 자기 엄마한테 요리를 배우고 살림을 배우고 바느질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시집에 가서 혹은 뭐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거 1년 기간이 지나면 신랑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잔치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약혼했는데 애가 생겼다. 그것도 동네가 나사렛 동네 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애를 뺐다니까 얼마나 동네에서 창피하겠습니까?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야, 저애 애가 있다며, 애가 있다며. 근데 결혼 안 한다지? 그리고 수근수근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뭐라고 내가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내게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리라. 그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위해서 고난을 참기도 하고 수치를 참기도 하고 창피함을 참기도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비록 빛이 나고 나는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그런 여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더니 주께서 나의 빛이남을 돌아보아서 이제부터는 나를 뵙고 있는 여자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철학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행복입니다. 행복.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기술을 배우면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입고 많이 마시고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이
문제를 늘 무엇이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일까? 좋은 방법일까? 그것을 추구하고 찾고 또 두드립니다. 근데 행복은 뭐와 같습니까? 무지개와 같습니다. 내가 쫓아가면 또 뒤로 물러서고, 내가 또 쫓아가면 또 물러서고, 그런 것입니다. 무지개는 파랑새와 같습니다. 가면 날아갑니다. 인간이 아무리 행복을 쫓으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거든요. 네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시편 1편 1절에 뭐냐면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은 우리가 모든 것을 찬양하고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다 담겨있는 책이 시편이에요. 옆으로 보시죠.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쫓아가고 죄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기자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뭐를 얘기하면 너희가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할 것 같느냐? 네가 많이 입고 많이 쓰고 그래서 행복할 것 같으냐? 그런 행복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런 것이다. 콜라를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콜라 먹으면 금방 피로가 풀리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좋죠? 근데 하루에 10병 마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 20병 마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선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그가 잉태하고 그 아이를 키우고 그런데 주님께 하신 말씀이 너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고생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또 그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도 기뻐하고 그의 태어남을 경축하면서 그의 생일을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너의 복을 받은 사람도 그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기 전에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보고 그를 택하여서 그에게 잉태하는 자식을 가지는 가정을 꾸리는 큰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있는 여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행복하다. 약한 자의 그대의 이름은 뭐죠? 여자다. 약한 자의 그대의 이름은 여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햄릿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 햄릿의 엄마가 이제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고 자기 작은 아버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햄릿이 마음이 우러날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것이 약해가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받는 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몰라 이런 인사가 어쩌미냐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라.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힘듦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또 은혜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늘 약한 것이 아니라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 그런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주면서도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늘 너에게 줘야 될 것 그래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안 먹고 공부시키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늘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너 나중에 뭐 해줄래? 그게 안 물어봅니까? 아니면 딸한테 야 나중에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왜? 내가 너한테 죽기 때문에 너는 내한테 뭐 해준다? 갚아야 된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은혜는 그저 주는 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저 줄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저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들이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 네가 잘 되면 내가 기쁘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복수하고 살인하고 또 그런 것에 시달려 살아가는 그 인생에 헨리스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고 자기 귀에 늘 아버지가 그가 내 귀에 독약을 넣었다.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늘 분노하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녹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은혜를 받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얘는 불쌍하거든요. 저는 저것들이 그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아이고 저 불쌍하다. 지금 말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늘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아들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 잉태하는 것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것이 어렵고 그럴더라도 주의 뜻이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가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왕이 되거나 너무 빛나는 영웅이 되거나 그런 생각을 누가 안 가지겠습니까? 다 가지거든요. 그런데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을 때까지 주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무대를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임에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내 자녀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손자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 아들이 준비되었으면 아들이 받아갈 거고 아들이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손자. 손자가 받아갈 것이고 그래봤자 내가 30대에 40대에 아들과 딸이 있다면 70대면 손자가 벌써 직장생활을 할 그런 나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이지만 주께서 내게 맡긴 자녀니 나는 그저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그런 것이 꿈입니다. 내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그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좋은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그를 이제 존중하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그에게 열어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우리는 그 길을 쭉 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한번 전교 1등 하면 그 다음에 전교 1등 쭉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눈물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재능이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얻는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에 실망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리아는 부모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 수넴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귀한 여자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를 잘 도와주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책상을 넣고 그 촛대를 넣고 침대를 넣어가지고 선생님 언제든지 이 수넴 지역에 오시면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면서 사역하십시오. 그랬더니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그것이 아들이었는 줄 알고. 아들을 받았는데 아들이 좀 커가지고 한 8살, 7살, 8살, 5살, 6살 이 정도 돼서 이제 출소하는 결판으로 나갔습니다. 부ing하러 갔겠죠. 근데 옆에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애가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을 부려가지고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집에 데려다 주라. 그 집에 데려왔어요. 엄마 오래 감고 야야 이제 두드리면서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맡겨달라고 그랬는데 애가 죽었어요. 근데 이 수넴 빨리 엘리사를 부르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일주일에 준 선물. 그러면 선물이면 좋아야 되는데 왜 이제 아이가 아픕니까? 왜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 귀한 여인은 엘리사에 가서 아이를 살려라.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죽은 아이를 살립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거의 엎드려서 이제 그 아이의 체온을 덮이고 그리고 숨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모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이가 그
그가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다. 그것을 늘 얘기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귀한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천사한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한번 맺어진 관계는 이건 지울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뭐 호주를 판다 해서 호주가 파집니까? 그 관계를 끊어질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이 한번 맺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 것이 그것이 혈육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럴 때 주께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내 자여 내 믿음을 부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있고 그가 잘못될 때도 있고 혹은 그가 하나님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인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키우고 자기 생각으로 키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키우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키우는 끝까지 믿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처럼 너는 정말 세상에서 복 있는 부모였다. 훌륭한 부모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듣고 또 감사하며 또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며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약한 자와 어려운 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키워서 그들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나의 영광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내가 복 있는 여자라 일컬음을 얻고 복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부르실 때 우리 주일학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